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과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6시간이라고 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보니까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지요.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하다가 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그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6시간 동안을 그저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십자가 달리셔서 첫 번째가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을 지금 알지 못해 저러니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용서를 해 주십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아야 어딜 가? 천국을 가. 그래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어디 갈 수 있도록 낙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5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야 돼요. 왜 아들로 오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보면 수컷이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것이잖아요. 1년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컷이라고 그랬을 때 대표의 원리에서 그 모든 후손의 대표가 누구요? 아담, 남자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저 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누구? 아담이라는 남자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무엇이어야 돼? 남자여야 돼. 그러니까 아들로 오셔야 된다. 아들로 오셔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인들 대신 죄가 없으시지만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셔야 돼. 그래서 엘렐리라 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고통을 우리들이 죄악을 인한 고통을 대신 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고통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 목마름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몇 번째요? 여섯 번째는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가지고 운명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그래서 복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 두 번째가 낙원, 세 번째가 아들, 네 번째가 버림, 다섯 번째가 고통, 여섯 번째가 완성, 일곱 번째가 복귀.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마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죄인들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낙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일생 다섯 과정, 이것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큰 유익이 도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46절에 한 번 소개가 됩니다만은 그 누가복음에 세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7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학복음에 이 그 가상칠언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저 이 버림받은 모습만 보이시고 누추한 모습만 보이시고 딱한 모습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 보이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54절 말씀해 보면은 54절 같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얼굴에다 침 뱉고 갈대로다 머리 때리고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얼마나 모욕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되어진 일들을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누가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백부장들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들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니까 고백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이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이들이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지 이것이 꾸민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표가 넷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들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을 힘있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아쉬운 일이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가 일반인들하고 다른 모습,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45절 말씀에 보니까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면 오전 9시서부터 12시까지인데, 그때라고 하면 지금 밤이 아니고 낮이잖아요. 낮이면 가장 밝은 그런 시간 아니에요. 물론 오후에는 뜨거운 그 태양빛이 더 강하기는 하지만, 이게 9시다 그러면 새벽녘이 아니고, 그저 9시서 12시다 그러면 저녁 노을이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고 한참 밝았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빛을 가리우고 어둠이 많은,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은 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그 상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51절 말씀에 보면, 51절 같이 봅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다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은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3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휘장이 가려 있는데 지치고 아니면 찢는다 그랬을 때 밑에서 찢게 되지 위에서부터 찢게 되지를 않잖아요. 사람이 그 높이가 있는데 그 찢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저 이 장애물을 제거한 거죠. 장벽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일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 일에 한 번도 있어졌던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거기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도 있었지만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런데 54절 말씀해 보면,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을 했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지가 슬퍼할 일이지, 천지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그저 일반적인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인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도 천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거기서 52, 53절 말씀 보면 53절 말씀 봅시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들어가 가지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증표가 나타나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온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따르느냐 잘 따르지 못하느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 누구를 섬겼다고요? 예수를 섬기며 어디서부터 따라왔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다. 이 많은 여자 중에 이름을 거론하면 56절에 누구를 얘기할 수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죠. 살로메, 이런 대표적인 그런 여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자들 몇 명이 다가 아니라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왔다 그래서 따라오지 못한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남자 제자들은 표면적인 제자들이죠. 겉으로다가는 제자야. 자타가 인정하는 제자야. 그러나 그 행실을 보면 제자답지 못한 행실을 보인 것이 표면적인 제자들, 남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지 않으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님을 잡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은삼시에 판 것이 그 남자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남제자들은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적인 제자들, 자타가 제자로다가 인정하지 아니할지 몰라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인 거죠. 이 여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했다? 예수를 섬겼다 그러는데, 이 섬김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라고 예수님하고 장정이 13명이잖아요. 이 13명이 숙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다가 그저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고 지어서 입혀드리고, 그걸 누가 했는가 하면 여기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여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남자들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을 때 그 섬김이 그저 이 자비량으로다가 그 수종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갈릴리에서 따라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도망을 가는 입장인데, 이 여제자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는, 물론 예수님 바로 십자가 밑에 있지는 아니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많은 여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이 여제자들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입장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금요일이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니면은 성례식을 하든지 뭐 오후 금요 기도회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를 인해서 올해는 그것을 작년에 이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대하여 자랑스러운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 드려 영광 돌리는데 앞장서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